당하며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은퇴하며 운명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으로 천여 명의 고아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탈출하여서 성공하였고, 그 귀한 일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기억하시죠?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갔지만 그래도 주의 깊게 보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자막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성도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우리의 종점을 품고 있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보좌, 그 보좌 앞에 둘러서서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찬양하듯 끝나지 아니할 영원할 찬양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꽤 돼 보이시는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꽤 살았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설명하죠.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년 살면서 왜 좋은 일이 없었겠어요? 왜 즐거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지나온 130년을 돌아볼 때 이 한 단어로 집약을 하는 거예요.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험난한 세월이었어요. 아마 우리는 시대는 다르게 살고 있지만 야곱이 지나왔던 130년의 험난한 세월, 못지 않은 성도로서의 험난한 그리고 강팍한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편하게 살면 돼요. 그냥 성도라는 이러한 직책을 내려놓고 살면은 편하게 재밌게 즐겁게 하고 싶은 건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는 거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왜 험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땅 위에서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세월들과 시간들과 환경들을 뚫고 이거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온 지금 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내가 잘 배워온 것들 지금 60, 70, 80이 되어도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운동도 해보고 왕년에는 왕자도 새겨보고 체력도 좀 만들어 놨던 그 체력이 70, 80, 90이 가까워 오는데 여전히 나를 지탱해주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는 성도의 삶의 기력과 저력과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많은 것이 있지 않아요. 이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존재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주는 것. 이것 하나만 있으면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이 땅 위에서 바닥을 치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생명주시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청년들이 좌절하며 큰 꿈을 꾸지 못하고
꾸었다가도 무너지고,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현장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광야, 우리나라에는 광야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왠지 그냥 영화에서 보는 그러한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데요. 이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광야라는 이 단어만 나오면 입이 쩍쩍 말라요. 광야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갈급함과 그 메마름과 하얗게 땅까지 마릅니다. 땅이 말라요. 땅도 마르고 나무도 마르고, 이 광야에서는 정말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그 가치를 찾을 만한 것이 없어요. 어쩌면은 이 광야라고 소개된 이 배경은 모세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 광야에서 무슨 삶을 살았는지 설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한마디로 다 표현이 돼요. 어쩌면 이 광야는 지금 모세의 마음이고 모세의 형편이고, 광야에서 숨을 쉴 때는 숨도 마음대로 이렇게 후 쉬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내 숨도 더워요. 내 숨도 더워요. 그래서 조심히 쉬어요. 그 광야에서 바라보는 떨기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라고 해서 다 이쁜 것이 아니라 이 떨기나무는요, 정말 볼품없고 바싹 말라가지고요, 게다가 이 바람이 세게 불 때면은 그 뿌리가 한 요 정도 되는 뿌리가 뽑혀가지고 굴러다니는데, 어떤 사람, 어떤 동물 누구도 반기지 않아요. 이 가시나무, 이 덩굴이 굴러다닐 때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굴러올 수가 있죠. 먼지를 일으키면서 굴러옵니다. 그럼 다 피해요. 다 피해. 거기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품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라고 하는 그 존재가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요. 그 광활한 광야에 그 떨기나무 앞에 80세 목동 모세가 서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작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80세에 양을 치는 목동, 그것도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 즐거워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이, 어쩌면 나만의 공간을 찾아야 할 만큼 삶이 피폐한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무게가 이 모세를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공허한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세를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공허한 삶, 이 공허하다는 그 말은 그야말로 광야를 굴러다니는 그러한 가시나무 덤불과 같아요. 길이라도 있어서 원치 않더라도 그 길로 가면은 그건 괜찮아요. 길도 없는 그곳에 바람이 부는 대로 굴러다니고 아무도 반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시덤불 같은 공허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삶은 광야에 지나면서 아마 한 가지 꿈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루가 빨리 지나면 좋겠다 이런 꿈도 있겠지만, 광야에 있는 모세는 지금 풀 몇 포기 찾아내는 게 꿈이었을 겁니다. 지금 좀 먹으면은 잠시 채우겠지만 곧 배고플 그 풀 몇 풀 더미, 아마 운이 좋으면은 아마 시내를 발견할지도 모르지. 그러면 우리 양들이 마음껏 물이라도 마실 수 있겠지. 그것이 아마 유일한 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 가시덤불에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가까이 가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광경, 상상을 초월한 광경, 계산할 수 없었던 광경,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바라보며 그 길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광야,
가시덤불,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 없는 80세 노구의 목동.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 그 자리에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 한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광야의 짐승들, 들 짐승들 안 만나면 다행이고, 만나면 살아나면 다행이고, 물 젖은 풀 한 번 만나면 다행인 그러한 일생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은 변화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예배는 어쩌면 광야보다 더 거칠고 험난한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가장 간절한 것 하나가 있어요. 무엇보다 간절한 그 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채워놓은 이 강대상인들, 아무리 편안하게 마련해 놓은 예배당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유일하고도 분명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볼품없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분명하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허름한 목동이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던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꾸었어요. 고침받으러 왔다가 고쳐주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장인이 파송하여서 광야를 보낼 때에는 양을 먹이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보내실 때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의 생명력,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우리에게 뜨거운 어떤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이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은요, 새로운 삶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자라나야 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없다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화려한 광야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슴에서 일어난다면, 그것만 분명히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희생, 오늘 아침에 좀 하루는 쉬고 싶은데 구역구역 일어나서라도 억지로라도 올라온 이 자리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 예배를 채울 수는 없어요. 아니, 채워서도 안 돼요. 채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 찬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전의 모습이 있어요.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세요.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해요. 웅성웅성합니다.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산더미로 쌓아놓고 돈을 바꾸어 주고 그러고 있어요.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찼으면 됐습니까? 풍성하면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가죽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떼와 비둘기를 다 내어 쫓으시고 쌓여있는 동전이 쌓여있는 그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팔던 그 물건들, 소, 양, 비둘기, 심지어는 동전까지 다 하나님의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팔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10분, 20분, 1시간 걸려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쉽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집에서는 분명히 흠없고 아주 최선의 것으로 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양도 병들고 소도 병들어서 도착해서 당장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는 제사장이 빠꾸 그 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편하게 와가지고 간편하게 올라와서 그냥 돈 준비해 왔다가 거기서 그 제사장의 관리하에 키워진 깨끗한 거 사가지고 드리면 돼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돈을 왜 바꿔줘요?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재물을 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세상에서 이것저것 물건 사고 술 산다고 바꾸는 그런 페이하는 그런 돈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지. 거룩한 하나님 안에, 성전 안에 쓰이는 돈은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동전으로 해야 돼. 따로 발급한 교회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동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요. 그냥 바꿔줄까요? 이문이 남게 바꿔주겠죠. 제단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파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상을 덮으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기도의 뜨거움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배는 오직,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충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명을 느끼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손은 비었어요. 그런데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사명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이 변하잖아요. 양을 치다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돼서 애굽으로 파송받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이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역사적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대라면은 우리 안에 이것저것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대요. 성전을 가득 채운 게 뭐예요? 그의 옷자락이에요. 옷자락. 그의 옷자락은 뭐냐면은 룻기서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미 살펴본 부분이에요. 여기서 자세하게 안 살펴봅니다만은 은혜의 날개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은혜의 날개가 이 성전에 가득 차서 이 은혜 날개 아래 모두 다가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 우리 하나님의 날개,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 그저 그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달려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 옷자락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숯불을 들어서 이사야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인재가 일어나는 곳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로 죽을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제가 가겠습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거둘 수 있는 유일하고도 분명한 보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 가장 기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인재예요. 인재가 없으면 이건 다 껍데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재만 일어난다면 껍데기 같은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재는 건물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재는 우리의 영혼에 깃들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전반기 전도대회를 하는데, 이 전도대회 얼마나 3개월 동안에 이 행사가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자랑은 아닌데.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냐면요,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전도부 모여서 전도대회를 위하면서 뭘 준비해야 할까?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이런 거 시작도 해서 안 된다. 전도부장, 전도부 총무 뭐 많지 않아요. 우리 매일 새벽 예배는 당연히 드리겠지만은 저녁 7시에 지친 몸 끌고 올라와 가지고 콜록콜록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이 전도대회와 성도들의 그 헌신과 이 전도대회의 모든 진행 과정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벽을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냥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행사로 끝나요. 그럼 아이고 또 하나 해치웠다 되겠죠. 그 위험한 시한폭탄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무 요청도 안 할 겁니다. 하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쓰셔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땅끝에 감추어진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대회의 타겟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설교 때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집중력이 강해가지고 한 놈만 패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이거 하면 안 되는 표현이었어요. 그 하나가 우리 식구들이거든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귀해요. 그 사명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도로 응원하고 물질로 응원하고 도와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타겟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같은 이불 덮고 자고
같은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는 그 우리의 식구들, 하늘나라도 같은 번호 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같이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가요? 아니 못 가잖아요. 주님이 아니면은. 여기에서는 진수성찬으로 먹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찬송 자리에서 외면당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부터 합시다. 그것부터. 우리 전도부장의 강력한 주장이 우리 가정부터 살리자. 가정. 그래서 이번 전도대회는 우리 가정 살리는 일에 집중할 겁니다. 이제까지 해왔는데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더 하는 거예요.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카드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드릴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아직 대회도 시작 안 했어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대회와 이 전도부의 사역과 이 일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이루어 달라고. 그럴 때에 우리는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자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